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12장 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29절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미니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넌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더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와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에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면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뒤 뒤로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에 하트도 날려주시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세상 방식의 교회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비극입니다. 속담에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과 또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보면 초기 영국의 개신교들이 총교도들이 삶은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맨 먼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사치를 하지 않고 또 이기적인 시대에 구제와 봉사를 하며 또 수레나
밤에는 술 취하지 않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게 되면 거룩한 또 우리가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만 갔다 오면 아니면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또 소비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고 있는 거룩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 시대에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 보라고, 네가 나의 자녀라면 그 자녀다움을 한번 드러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고 있는 자녀다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무지를 살펴보므로 세상 방식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한 끔찍한가를 함께 보고 우리가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의 원뜻은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 뜻으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부터 왕정 시대까지 개막 전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또 정치, 사법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면 주위에 모압이나 미디안, 암몬, 블레셋 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를 무찔러 주면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하사기를 통해 반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장 7절에 범죄한 이스라엘에 진노하여서 블레셋 암몬에게 그들을 파셨으므로 18년 동안 억압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암몬 자손들이 모여 길르앗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오늘의 주인공은 입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 어머니는 기생. 입다는 본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서자의 자식으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나라에도 홍길동전처럼 서자의 서름과 상처를 가지고 입다는 녹당에서 잡류, 즉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깡패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암몬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옹립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약속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입다를 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암몬과 또 정당한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이제 전쟁의 양상에 전개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은 세상 방식 교회의 비극은 말씀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결전을 앞두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롯의 작은 딸과 사이에서 난 베나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초조한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서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원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했으며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건제, 희생 제물을 드려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미혼한 딸이 섣불리 서원을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반대한다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남편 허락 없이 소원을 했다면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녀의 소원들은 남자들의 소원과 똑같이 지켜야 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31절에 주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면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소원이었습니다. 분명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입다는 사사로서 본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입다는 건달의 우두머리로서 벌써 왕정시대 이전에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지 못할 때가 많고 대부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까요? 온전한.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신분 또 그 권세보다도 세상에서 누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잔치에 마음이 더 현실적으로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소원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소원을 이행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감사가 조건이 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는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고 이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곳에 한나의 가정과 나라가 함께 복을 누림은 소원의 좋은 예가 됩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은 능동적인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소원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것은 입다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입다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귀향할 때 유감스럽게도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맨 먼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다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이고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 또 순종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처녀의 최대의 소원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딸은 2달간 슬퍼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처녀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입다는 소원은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 또 하나님의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 방식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몰랐기에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인 어린아이를 인신제사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딸이었지만 만약에 자기 딸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될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슬픔의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함에 세상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여기에 몇 프로를 헌금으로 드릴게요. 아니면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 자녀가 대학에만 합격하면 또 직장에만 합격하면 주의 일 할 것을 서원합니다. 라든가 이렇듯이 입다의 서원과 이렇게 한다면 입다의 서원과 우리의 서원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고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입다가 소원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또는 딸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했으니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우리를 이끌 때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슨 왕이나 아니면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는 진지했지만 방향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한 것도 무지한 일이었지만 그 서원을 시행한 것은 더 큰 무지였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로 5절에는 사람을 드리기로 했으면 돈으로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하여서 20세 이상의 여자이면 은 30세겔로 대납했고 20세 미만의 여자였으면 은 10세겔로 대납하면 되었습니다. 입다와 그의 딸이나 그 주위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래서 레위기 27장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하고, 또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할 큰 분량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입다의 딸, 또 그의 그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무지한 아버지의 그 딸도 그 시대의 말씀에 무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대표적인 예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별한 것들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씀이라면 그냥 온전히 모든 삶을 바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곳들을 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모든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의 잘못된 열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행위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차의 핸들로 비유하고 성령의 능력과 오늘 악셀레터로 비유하긴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그냥 핸들만 붙들고 있는 가지 않는 자동차와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자들은 동력은 큰데 엔진이 말이 안 듣는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 들이받으며 큰 사고를 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박식해야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이 성장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아름다운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와 성숙을 하지 못하면 옛 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은 도처에 넘쳐납니다. 홍수 속에 있으나 홍수의 비극은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시는 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건 내게 참 생수가 됩니다. 내 영혼은 목마름을 알고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또한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듯이 영적으로도 내가 말씀이 고파지는 것이 정상이고, 또 말씀이 고플 때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무지는 또 다른 무지를 낳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세상 방식 교회의 비극은 두 번째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무지입니다. 입다가 길앗 주민을 끌고 암몬 족속을 격파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앗 지역을 18년 동안 괴롭혔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을 치러 함께 가자고 할 때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제 입다가 암몬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자 시비를 걸어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전쟁이 끝난 뒤에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동족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에 기드온이 미레암 족속과 싸울 때도 그리했고 이번에도 그리했습니다. 처음에 입다는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길앗 사람을 도망자라고 조롱했을 때 입다는 격분했고 에브라임을 치고 맙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비극을 겪었다면 에브라임의 경우는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결과로 얻은 노략물을 챙기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동족을 위해 싸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쟁의 방식이 아닌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형제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왕따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예의를 지키며 하나 되어가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우리는 재건남스럽게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혈로 우리 맺어진 지체로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이 연배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 이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책임이 있고 형의 책임이 있고 동생의 책임이 있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책임을 주신다는 것과 또 책임을 지는 만큼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 지체의 누군가 그 책임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집안 살림을 안 하면 남편이 할 것이고 또 남편도 안 하면 애들이 할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아빠가 남자가 책임을 못 지면 또 아내가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모님이 못하면 자녀들이 할 것이고 이렇게 한 지체,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라 하실까? 묻고 자신의 권세를 먼저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입술을 먼저 내어내면 그것 또한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 때 먼저 힘든 것을 도와주면서 함께 대안을 찾으며 그 형제와 연합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끝으로 세상 방식 교회와 교회의 비극은 적에 대한 무지의 무지입니다. 오늘 12절로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운 것은 입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혼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나 여기서 다시 입다의 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는 자기 동족을 원수인 암몬 족속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족속을 요단 나루턱을 지키고 발음 테스트를 합니다. 원어상으로 십볼렛과 십볼렛,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의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것처럼 쌀이냐 살이냐, 그걸 테스트해서 거기서 42,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입다는 동족과 원수를 혼돈했습니다. 본인은 창녀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오늘 길앗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남에게 주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입다만 그렇게 무지한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민족은 당쟁이 끊이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며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단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교단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형제 자매는 나의 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한 가족일 텐데 왜 그렇게 세상 살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았냐고 아마 그곳에서 서로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예의 바르게 하고 혹 실수했다고 실수했다면 얼른 가서 사과하고 다시금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다시 회복해야 하고 또 용납해줘야 하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우린 밖의 세상의 경쟁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주님의 핏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린 소중한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형제끼리 다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미워하는 무지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밤낮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런 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맨날 웃고 또 서로 돕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통해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그것은 서로 노력해야 하고 또 서로가 섬겨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적은 어쩌면 내 안에 그리고 저 밖에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자, 또 비성경적인 이단과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오늘 우리는 동료와 형제와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경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우상의 달콤함을 통해 세상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가 움직이면 큰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수를 외면치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셨지만 입다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은 비극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였고 하나님 자녀의 책임에 대한 무지였으며 적을 구분 못하는 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게 되고 사랑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손자는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아들은 뭘 좋아하는지 그걸 묻고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한 암송하고 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항상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적과 형제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형제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해하고 연합하며 함께 악한 영과 싸워야 할 우리의 동지입니다. 하지만 적은 물리쳐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들이 또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고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책임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고 또 형제와는 연합하되 함께 형제와 연합하여서 적을 물리치는 일에 힘을 합하는 우리 재건 남스럽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교회에 나오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매체와 TV와 미디어와 또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 유행 풍조와 세상의 초등 학문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하며 또 아버지 형제와 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진실로 형제에게 용납하며 또 사랑하고 또 합력하여서 힘을 모아 아버지 악한 영에 빼앗긴 영혼들을 도로 찾아오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긴 시간들을 다시 찾아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